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같이 나누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주기도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한 단락 한 단락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하였고 그 결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는 악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사회 각 분야에 악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사건, 마약, 성폭력, 부모학대, 공해, 자연환경 파괴, 테러, 그리고 전쟁, 수없이 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은 단순히 인간의 실수가 아닌 악의 근원인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은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히틀러, 나치즘을 독일 국민에게 최고의 선이라고 세뇌시켰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백성들 세뇌 공작의 마취가 되어서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600만 명, 엄청난 수 아니에요? 이처럼 집단적으로 악은 세계 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예로 일본의 군국주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난징 대학살, 집단적인 악의 모습이, 또 개인적인 악은 밖으로 노출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움, 교만, 탐심, 악한 마음, 사탄은 이런 부패한 사람의 심령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다 악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죄짓게 하고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게 합니다. 참 죄책감이 없어지게 하고
죄 짓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자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 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했어. 사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악을 스스로 노력해서 고행해서 수고해서 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러나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이러한 사탄은 쫓겨나게 됐어요. 악의 근원이 되었어요. 사탄은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 원수, 큰 용, 옛 뱀, 살인자, 참소자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에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주님이 언제가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사탄을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잔인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지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만들어서 자기들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거짓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교회와 교우들 이간시켜서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 역사는 갈라놓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갈라놓는 역사는 무조건 마귀 역사.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친구와 교우들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누구를 이간하는 마음,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마음이 오면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또 무서운 질병을 가져다 주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병마의 영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병드는 것은 다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병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우리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도록 가져다 주는 것이 질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질병,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런데도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탄이 침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사탄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있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탄이 없다 무시하거나 반면에 사탄의 역사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사탄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였어요. 영화에도 월하의 공동묘지, 그 아주 무서운 영화에, 그리고 처녀 귀신, 귀신 중에서도 처녀 귀신,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요 앞에까지 다 풀어헤치는 그런 귀신들 아주 겁나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에서 흰 종이 줄까 빨간 장이 줄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 화장실 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물론 여러분, 사탄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리어 사탄 공포증에 살게 돼요. 사탄의 공포증에 빠지면요,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 부적을 써주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단들이 이상한 말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존재 인정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보다 더 강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주님이 내 편이에요. 마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항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 주 안에 사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끝없이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 죄짓게 해요. 우리에게 죄로 인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질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누가 언더 더 테이블 뇌물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다 같이 따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까요?
그 정도 목소리 갖고는 안 돼. 담대하게. 다시 한번 시작. 예스. 아멘.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이 내 지식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는 분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저 매번 기도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새벽에 눈을 떴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이때 순종해야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나로 기도케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참 제가 그저 목회를 오래 했지만 목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련한 돼지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열매를 열심히 주워 먹기는 하지만 그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돼지는 오직 땅에 떨어진 도토리만을 주워 먹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화려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속성을 자극해서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선으로 악과 싸워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악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시험하는 사탄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도처에 악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그처럼 강하고 권세 있는 사탄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결박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우리가 연세가 수명이 다해서 죽고 한 번 죽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 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 세력 아래에 있던 자는 그날에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2의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하게 되는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여러분,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운동 경기에도 승자 패자가 있고 이번에 미국 대선도 승자와 패자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 세상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져서는 안 돼. 반드시 승리해야 돼. 악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성도는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차 유리창에 경찰관님, 나는 주변을 20분이나 돌아다녔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직업을 잃게 됩니다. 나를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쓴 글 옆에 경찰관이 써놓은 게 있어요. 차 주인님, 저는 이 주변을 20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만약 내가 티켓을 떼지 않으면 나는 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모두 시험을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더 이상 시험 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해방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 시험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에 시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학교에서처럼 시험지에 답을 쓰는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점수, 도덕 생활의 점수, 신앙 생활의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시험은 직업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서 실패하는 시험도 오고, 가정의 불화로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시험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왔다가 가는데 교통순경에게 걸려서 표를 받기도 해요. 티켓을 받기도 해요.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음이 약해서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 거기는 그때까지 죄가 없었어요.
죄를 모르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시험, 우리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한두 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험 참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그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이 12명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 빼면 11명이죠.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그것도 3번이나 하던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비겁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 나다를 까불듯이 가지고 놀아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백이 있어요. 내가 약해도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동네 형들이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해병대인데 해병대 옷을 딱 입고 가. 여기 별까지, 그건 뭐 쫄병인데도 별 이런 게 있어요. 딱 오면 동네 애들이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삼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괴롭혀도 꼼짝 못할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엄청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아요. 내게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너무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그 기도의 원뜻은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잔잔한 호수 같지가 않아요. 풍랑이 일돌고 광풍이 불어닥칠 때도 있어요. 시험이 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저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져서는 아니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아까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뭐예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우리 이 다음에 저기 가면 다 생명의 멸류관을 여기다 하나씩 쓰고 계실 분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생애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